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누구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참여하고 다니엘 성경 연구를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56번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공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종말 시대를 예언한 다니엘 연구 시리즈 마지막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마지막 공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그 남은 무리들이 가야 할 종착점 어디일까요? 하늘나라지요. 성경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계시록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우리 이어지는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계시록 14장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농부입니다. 농부. 그 예수님을 농부로 비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농부로 6,000년 동안 이 세상이라는 밭에 복음의 씨를 가꾸고 뿌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 4,000년 동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직접 뭘 뿌리셨어요? 뭘 뿌리셨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뿌리고 계신 거예요? 씨를 삐르고 비를 내리시며 열매를 거두시는 일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는 다음 구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의 완성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추수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복음의 농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은 재림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취미 삼아 텃밭을 가꾸어도 그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죽음으로 속량하신 이 농사를 끝내시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의 농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소개합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추수의 완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구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재림의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 하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통해 천국을 함께 살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한 번 하늘나라에 대해 소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볼까요? 침례 요한과 똑같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겁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연결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백성으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 백성이라면 도대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이들이 가며 그곳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지를 어디를 통해 확인해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가까이 온 줄로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면서 성경에 이어지는 구절 속에 지진도 날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일을 볼 때 너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과 제자들을 통해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고 왕이 있는데 그 법과 왕을 성경은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 2장 4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에 무엇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실제하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감추인 보화다라고 소개했고요. 여기 또 내가 붉은색 박스로 글씨를 칠해놓은 이 노란색 박스 글씨 한번 같이 볼까요? 소유를 다 팔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할 때 감추인 보화와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연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왜 밭에 보화가 있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당시에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땅에 금은 보화를 숨겨놓고 감추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귀형을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숨겨져 있었던 보화를 주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가족들 모두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 밭의 임자가 바뀝니다. 그 밭을 부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부분 소장농에게 대신 경작하게 시키고 그 밭을 맡겼겠지요. 근데 그 땅을 경작하던 소장농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밭의 보화를 발견했던 이 소장농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소개하신 이 장면은 그 밭을 사라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의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동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동사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가서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기 소유를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다 팔아. 그 다음 뭡니까?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교과 공부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게 양심적이냐, 이것이 왜 이렇게 돼, 이것은 이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소개하시기 위해 표현한 예화입니다. 그 예화의 장면 속에 세 가지 장면이죠.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 다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첫 구절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고 정말로 그 말씀을 깨닫고 깊은 감동이 마음속에 살기 시작하면 확산이 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 말씀은 지금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돕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예배자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 마음의 갈등과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 일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께 붙들리는 사람의 훈련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에게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식사할 때에도 말씀을 경청하시고, 운전할 때에도 말씀을 경청하시고, 걷기 운동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운동하실 때 조용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이게 긍정적이고 계속해서 하고 싶겠습니까? 어렵겠죠. 잘 안 되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을 매일매일 구하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체질에 맞지 않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요 이어지는 오늘 이 세 가지 예화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하실 때 요 연결고리로 이해를 정확히 해놓으시면 설명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이 장면은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또 한 번 강조되는 단어는 자기 소유를 다 팔합니다. 오늘 왜 이 단어가 강조되는지 세 번째 예화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기 천국을 소개할 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죠. 당시 배경을 좀 소개할게요. 진주는 그 당시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한 가장 고가품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 진주를 구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구할 생각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주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표현했는지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당시 진주는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가장 고결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좋은 진주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진주라고 하면 그 당시 이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냐면 결코 흠이나 티가 있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저가품이 아니라 흠이 없고 정결하며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단어가 진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주석은 이렇게 소연합니다. 진리를 구한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진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구원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 우리가 공부합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리는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지금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애를 써야만이 구할 수 있는 장면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장면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진리를 발견한 사람을 의미하고,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는 진리를 찾고 찾아서 진리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숨겨진 공통점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드러난 공통점은 아까 기억하십니까? 공통된 단어? 소유를 다 뭐 한 거예요? 다 팔았지요. 그 의미는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모든 풀무불 앞에서나 모든 사자굴 앞에서 주저없이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며,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구원하고 건지실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참된 진리에 대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소개한 장면이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 청년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늘에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드디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은 전혀 다른 장면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대하시는 장면 이 너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소유를 팔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됐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소개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구절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영생의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판다. 이건 돈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면 하늘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이 뭡니까? 내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후로는 아마 당분간 다니엘 설교를 안 하겠지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다니엘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셨나요? 나의 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하나님이 첫째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긴 시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부한 이유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맺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국가와 백성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재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나 욕심을 두지 않았고, 예언과 함께 살았던 예언의 사람이었으며, 이 10번 우리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적 현대적 교훈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역사를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든지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과 내 눈에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서 이야기는 종말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300주야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그 분야와 심판시대와 종말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장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내용이 2300주야, 1260일, 71회, 1290일을 하나씩 오늘 최종 정리할 겁니다.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고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너는 깨닫지 못하겠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여 잠을 못 잤고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할 만큼 90세의 노인이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싶었던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2300년을 BC 457년에서 1844년까지 그리고 2300년 그 가운데에 1260년이 있고 그 1260년이 538년에서 1798년까지임을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이어지는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배우고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렵거나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못 깨달았어요? 다니엘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말세에 해석될 일이라 다니엘 너는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누가 깨닫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어도 악한 자는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싶다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구해야? 지혜입니다. 우린 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이고 어려워. 아니요. 90세 노인 다니엘이 깨달았다면 지금 90세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시작합니다. 71회와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그토록 깨닫고 싶었던 예언을 왜 다니엘 마지막 9절에 이 내용을 정리하며 끝내게 됐을까요? 하나씩 봅니다. 2300주야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다니엘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절에서 그 이상은 8장에서 보았던 2300주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71회와 2300주야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해진 71회는 2300주야 안에 포함된 것이고 71의 기산점은 곧
2300주야의 기산점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일의 기산점, 시작점을 보면 2300주야의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70일의 시작은 언제일까?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 영이 날 때가 7일에 70일의 시작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왕이 나오려면 62 플러스 7 하면 몇입니까? 69겠죠. 그러니까 69년이 됐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온다면 이 예언은 성취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은 언젠가?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오해하시는 장면 중에 예루살렘 성전 중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중건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장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조서 내린 왕과 연도와 명령이 4차까지 있어요. 그 연차를 하나씩 봅니다. 1차는 BC 537년에 포로 교환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러 주변의 방해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차는 다리오 1세 BC 520년에 성전 건축은 이미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닥사스다 1세 때 BC 457년에 드디어 무엇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중건령이 내려지는 해가 몇 년입니까? BC 457년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가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데 BC 444년에 예루살렘 성 보수를 공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왜 성인가? 자치권이 부여되므로 정치적 힘이 생겼고 그 힘을 통해 도시와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해. 여러분, 성전이 건축됐다고 해서 나라의 자치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회복이 된 거지,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지키고 그 성을 통해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부터 기산점이 70일의 시작점과 2300주야의 시작점이 같다고 했죠? 그 시작이, 성이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BC 457년입니다. 이것이 기산점을 잡는 다니엘 예언의 공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놓치시면 안 돼요. 계속 따라오십시오. 자, 이어지는 구절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드디어 70일의 기산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연일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일은 연으로 해석한다. 1일이 1년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직접 공부했지요. 2300주야라는 것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300주야는 2301이고 2301을 성경 예언 해석의 원칙을 따라서 2300연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 9장 25절에 자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제부터? 예루살렘 중건, 그 성이 중건된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몇 년이 지난다고 되어 있어요?
7이레와 62이레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BC 몇 년입니까? 457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중건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지금 아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7이레하고 62이레를 더하면 뭐라 그랬어요? 69이레죠. 그 69이레를 1로 환산을 하면 483일이거든요. 그럼 481을 연으로 환산하니까 몇 년입니까? 483년이죠. 그러면 61에 457년에서 483을 빼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AD 27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BC하고 AD로 넘어갈 때 1로 시작하지 않고 0으로 시작하니까 그 1을 더해줘야겠죠. 그러니까 AD 27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2300주야에 대한 공부는 기산점을 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그 71의 기산점을 BC 457년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했지요. 그리고 그 457년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때가 69년이 지난 때예요. 69일에가 지난 때거든요. 그 69일에가 지날 때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때가 7일에가 지났죠. 62일에가 지났죠. 실질적으로 언제입니까? 49년이 지난 이후 성이 완성됐고요. 434년이 지난 이후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역사가 또 한 번 강조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70일의 사이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AD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3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뤄진 일이 아니라 성경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때에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어지는 26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살펴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급 볼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이어지는 구절에 소개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어지는 27절 메시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하였고 한 일해 나옵니다. 69일에서 한 일해를 더하면 70일이죠. 이제 그 끝나는 시기가 나온 거예요.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뭐 하겠다? 금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장면을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며 이 붉은색 밑줄 친 부분 같이 봅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여러분 한 일해 7년의 반은 언제입니까? 3.5년이죠. 예수님께서 27년의 침례를 받으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한 일해의 절반이 언젠가 3.5년 정확하게 그 중간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럼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3.5년 남았죠.
그 3.5년이 끝나는 해가 몇 년도입니까? 34년이죠? 이 71회를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났는가? 사울이 돌을 들어 누구를 쳐 죽였죠? 스데반입니다. 그때 스데반을 쳐 죽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흩어지게 됐어요. 전국 각지가 아니라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어디로 전해지기 시작합니까?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던 해가 AD 34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역사가 한치도 빠짐없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스데반의 선교 이후 AD 34년 이후에 전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의 핍박을 통해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럼 이제 2300주야 2300년 안에 들어있는 년이 또 뭐가 있었죠? 1260년이 있었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하자 로마 시대에 로마 나라 중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서가 뭐예요? 로마서예요. 그 복음의 불길이 불길처럼 일어나자 로마를 통치했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잡아 죽이는 일들이 시작되는데 그 일이 538년에서 1798년까지 작은 뿔이 일어나 우리 다니엘 7장 8장에서 이거 정말로 자세히 공부했거든요. 죽입니다. 완전히 씨까지 다 말려 죽이는 듯 싶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뿔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언제까지요? 2300주야가 끝나는 그때까지. 언제입니까? 1844년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했죠?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시작되고, 자 주목해 주세요. 그때부터 시작된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심판시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심판시대의 끝이 뭐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 12장의 마지막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고자 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 총정리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12장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많은 분들이 1260년은 많이 들어봤는데 1290년은 잘 못 들어본 분들이 많아요. 자, 봅니다. 성도들의 핍박 기간인 1260년과 관계가 있는데요. 1290일의 도표를 이해하시려면 31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2300주의 시작이 BC 457년에서 1844년까지임을 공부했죠. 그리고 1260년이 538년에서 1798년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1290일을 계산하려면 1260년을 기점으로 1798년에서 1291을 빼면 되겠죠. 그 해가 508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8년이 무슨 해인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자, 주목합니다. 50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보겠습니다. 508년은 476년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망하고 로마 교회의 힘이 커지기 시작했지만 아리안주의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게르만 민족 국가였던 프랑크 왕국의 왕 클로비스가 카톨릭 신자 아내와 결혼을 했고 507년, 지금 저희가 508년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507년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방인 왕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자가 됐기 때문에 누구랑 손을 잡게 됐을까요? 교황과 손을 잡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계속 봅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 현장에 많은 그림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데 507년 클로비스 왕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실제로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클로비스는
가톨릭의 적대 세력인 서고트 아리안주의를 몰아내고 나옵니다. 508년에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 황제로부터 로마의 집정관 칭호와 함께 뭘 얻게 됩니까? 큰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로마 교황권은 힘을 얻기 시작했고, 이거 사실 계시록 때 아주 자세히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계속 봅니다. 538년에 동로마의 힘을 빌려서 마지막 아리안주의 세력인 뭘 몰아냅니까? 동고트. 새뿔이 뽑히는 장면 속에 우리가 공부했던 동고트를 몰아내므로 명실공히 옛 서로마의 권력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508년이 요 장면을 통해서 기산점 1335년을 계산하면 1843년이 기록됩니다. 1843년은 어떤 해인지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1843년은 2300주야에 기초한 재림운동에 참여한 자들이 2300주야가 1843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산을 했죠. 그 이유가 주전에서 주로 넘어가는 1을 더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진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해가 몇 년도인 거예요? 1843년입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해는 1843년 가을부터 1844년 가을까지였는데요. 이 당시 재림운동에 참여하여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1843년 가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읽었었던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후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새 천사의 기별의 복음이 끝나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복이 있겠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 주석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믿고 잠든 자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인 특별 부활이 주어질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영감의 글 속에 이 특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과 야곱의 환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될 부활,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에 대한 약속을 확인합시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무엇을 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다니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지금 다니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충직하게 살았죠. 그 다니엘의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평안히 쉬어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니엘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질 것을 약속함으로 다니엘의 마지막 구절이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선물을 소개한 책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개한 책입니다. 그 다니엘의 뿌리를 걸어 끝까지 걸어갈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남은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구원의 진리를 보관하고 전수하는 임무를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복음의 진리가 한 뿌리로 이어져 있음을, 그리고 그 진리의 백성들과 선악의 대쟁투가 끊임없이 이뤄질 때 언제나 선의 백성들은 넘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진리의 백성이 되겠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7번째, 다 같이 읽고 다니엘 마지막 공부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한다. 그런 진리의 백성이 되시고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 진리의 백성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다니엘 마지막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